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통을 모르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유난히 훨씬 더 험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하필이면 그때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땅 무엇이 보입니까? 스불룬과 납달리. 이 스불룬과 납달리가 바로 이와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적들의 침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늘 제일 먼저 당합니다. 왜냐하면 북쪽 지방의 여러 애국의 적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려면 반드시 납달리와 스불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불신앙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지만 지리적 위치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침략뿐만이 아니라 이방신도 들어오게 되니까 영적으로 볼 땐 그야말로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 없어요? 물을 때는 다 별로 괜찮아. 어두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해요 그럼? 자야지요. 내 이 대답 나올 줄 알았더니 잔다는 말이 먼저 나오면 큰일인 거예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어두울수록 빛나고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갈릴리 땅의 흑암을 뚫고 비춰올 한 줄기 큰 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시작.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안 해. 하는 거예요. 왜 맨날 이사야 구약 옛날 얘기만 하세요? 그렇게 물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 바보. 그냥 예쁜 말로 바보야. 바보예요. 이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미래의 어느 날을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다 이런 과거형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 후에 그 성취된 것을 먼 훗날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퍼나움에 가서 사시니, 거기 가서 사시니 그 말이잖아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꼬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루어진 거지.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벌써.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갈릴리 초기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의 그 시작에 관해서, 초기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볼룬 땅과 납달리 땅과,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지역 이름이라고. 스볼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말씀이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께서 중점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겠습니까? 갈릴리 지방엔 주로 이방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어둡고 고통이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이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표현들이 먼저는 갈릴리 지방이나 그곳의 사람들을 뜻하지만 크게는, 잘 들으세요, 크게는 그 스볼론과 납달리 지역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했지만 또 그 지역 사람들을 말하기는 하지만 먼저는, 그러나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이방 민족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함이 돼 안 돼? 믿기 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의 이사야의 예언은 참 빛이신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인류가 복음의 빛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흑암에서 빛을 본 자의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3절 말씀 보겠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주께서 이 날을 참석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을 번성케 하셔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이스라엘의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즐거움이 커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정성껏 땀 흘리며 수고를 하고 마침내 추수를 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적을 무찌르고 전쟁에 승리를 한 후 전쟁에 이긴 것 자체만으로도 기쁜데 적으로부터 빼앗은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나누게 된다면 승리의 기쁨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과 전화 한 통화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데 얼굴을 마주보게 된다면 그 기쁨이 훨씬 더 커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마주대하며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4절과 5절 말씀 계속 봅니다. 4절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몽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안 들려. 같이 한번, 나 보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요. 4절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몽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까? 그들 자신이 무기를 들고 피 흘리며 싸워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냈습니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누가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손들죠. 그럼 누구라고 그래? 그러면 상수 안 줘? 주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도구로 쓴 거예요. 그냥 도구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이끌어내신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또 기드온의 300용사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돼서 막 이러는데 성경을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잘 들어보세요. 미디안에 13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군사를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들의 힘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기드온 300용사를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이 한 것이라곤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것, 그리고 소리치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을 보면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시게 하셨다. 한 게 뭐 있어? 없죠? 그래서 누구 은혜요?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잘해서 뭐 해서 그거 다 소용없어. 내가 열심히 하니까 돈 벌었다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면 돈 못 벌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지들끼리 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군복이나 갑옷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5절 말씀이 그걸 말해줍니다. 5절 보면 시작. 어지러이 싸운 불의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석같이 살아나지. 옷섭이라는 말 들으면서 옷 부르는데 섭, 그거 뭘로 만들어? 이 섭, 옷에 이렇게 조금 나풀나풀 되는 그 섭, 그냥 헝겊이에요. 헝겊. 그러니까 그 헝겊이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렇게 타서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오늘날까지도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어떻게 된 겁니까?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이북에서 또 뭐 하나 썼지? 얼마 전에. 끊임없어요. 서로 죽이고 잡았고 하는 것, 동물의 세계를 보면 우리는 사람을 잡아서 먹지는 않지만 똑같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예요. 밖에. 여기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전쟁터라니까. 아니, 전에도 수차 언급했지만 구약의 모든 예언은 많은 경우 2중, 3중에 다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1차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갈릴리의 스무른과 납달리 지경의 어두움과 또 옛적이라는 말을 지금 현재의 시점, 오늘날의 상황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처럼 앞날이 불투명하고 캄캄한 때는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하고 또 그 빛이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 큰 빛,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빛.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이 땅에 태어난 한 아이, 그 나이가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이 누구시기에 더는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온전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6절 말씀, 자 크게 읽는 거예요. 6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어깨가 무엇을 메었습니까?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사란 세상의 모든 꼬여져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그분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풀지 못할 무슨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분을 기묘자라 했습니다. 또 모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연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약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뜻하는 말이 기묘자라 모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묘자 모사.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한 아이로 태어나셨지만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해 오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수요일날 강의할 때 이미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그분은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아들과 상대되는 의미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몇 가지가 있는데, 호칭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의 도심으로 성자, 그분을 통로로 통하여 기도가 상달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의미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평강의 왕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지금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으로 인한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그걸 증거합니다. 7절 다시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영적인 평화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이 혼합된 평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것으로 얻는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출세니 명예니 물질이니 이런 게 주어지면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 기쁨이 오래 간들 얼마나 갑니까? 뭔가 좀 성공을 하고 나면 사람들을 불러서 축하 행사를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매스컴이 떠들썩하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기쁨은 그 당시 그 시간뿐입니다.
그래서 또 세상적 욕심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것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진정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혹 어느 정도 비슷한 걸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그걸 오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인간에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약하고 능할 때, 아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을 그런 불순종의 태도를 보일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힘든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도 결코 소망을 버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우리 앞을 가려워도 큰 빛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참으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저희가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흑암 가운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앞을 막아서는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어둠의 세력과 함께 큰 장애물로 서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하셔서 그 어둠을 물리칠 큰 빛으로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빛으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전하시겠습니다.